혹시 여러분들 아주 똑똑한 개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집에도 족보에 있는 진돗개가 있는데 전혀 개 같은 짓만 하지 사람 노릇처럼 못하더라고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침팬지 중에 세상에 수억 마리의 침팬지 중에 그래도 한 마리라도 기도하는 침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론이니까. 똑똑한 개가 멍멍멍 찬송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 진화론에 대한 이 이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만이 영적 존재로 창조받아서 우리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독교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참된 대상을 앞에 놓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마음 챙김, 명상, 마음 비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올바른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승려들은 절대 우리가 빌면 부처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기도하는 대로 들어준다고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의 마음의 명상을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삼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1000번째 하니까 1000번, 2000번, 10,000번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웅변수를 가지고 웅변적인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길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받아주실까요? 좋은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음악적인 표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논리가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기도하면 받아주실까요?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교리에 맞추어서 기도하면 받아주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강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한 4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신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증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금식과 눈물로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침상이 젖기까지 그는 밤을 새우면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심령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입니다. 누가 다윗에게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들추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어떠했었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다윗을 누르고 계셨습니다. 내 지력이 빠져서 여름 감매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거룩한 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통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짓눌러요. 짓눌러. 엄청난 영적인 고통과 육체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과 그리고 우리의 겉, 우리의 심령과 내 모든 안고 서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에요. 이사야 59장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남겨두고 내가 의식하고 깨달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세리와 따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나타냈으며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세리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쪽을 향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해라. 울며 회개해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형식적인 회개하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비로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무자격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크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간구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갈멜산에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7번 반복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을 때 하늘에 구름을 주시고 대지가 차고 넘치도록 비가 왔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하루도 빼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서 그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가 사자굴 속에 건짐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 수로 가다가 지중해 바다에 빠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이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영적인 분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꾸짖지 아니하셔요.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에 독주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호소할 길 없고 통분하는 어떤 사건에 이르게 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격분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고난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고난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고통과 이 압박과 고난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내가 노력하고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난은 관계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사제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이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사회적인 이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 무능력한 이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고난 당하느냐? 기도해라.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왕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부귀예요. 솔로몬은 그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이미 알고 미리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도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어졌어.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의 종결의 결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 누구예요? 타인이지만 이 문장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교만이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요. 비로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고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을 공교회에 내놓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이건 프라이버시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그걸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고 서로 기도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교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를 세울 때 세례교인 25명당 1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발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적어도 지도자 한 사람이 25명 정도의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30명 정도를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이 회개할 것을 이번 이 개역 개정에는 이게 번역에 있어요. 청산할 것을 자기가 청산할 것인 것처럼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 성도들이 청산할 것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당신 몫이야. 그것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영적인 교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애들은 다 끝났어. 여러분 그건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누가 수를 앞두고 있을 때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은 서로 내가 청산할 것처럼 내가 당한 일처럼 함께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육신의 질병이거든요.
이걸 교회에 이야기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목회자를 초청해서 함께 기름을 바르고 병원에도 가고 약도 쓰고 주사도 맞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치유목회 하는데 여러분 구태 치유목회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야 되는 곳이 교회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기도 응답의 비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세 번째로는 합심해서 기도해라. 합심해서 구하라. 마지막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확신 때문에 아직 그 일에 대한 해결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거 아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노예 노. wait, 기다려라. 두 번째는 안 돼.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세 번째로는 yes, 그래 됐어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사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될 만큼 그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10절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라. 감사해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기적을 나타내는 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 옥문이 열리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런 큰 기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기도와 찬송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기절했습니다.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이 지하 감옥입니다. 음침하고 습도가 많은 곳입니다. 그들이 의식이 돌아왔죠. 그때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한 40여 명 되는데 100명 넘도록 소리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들은 더 큰 기적을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
기도 응답의 마지막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어려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사랑을 해줬어요. 원수도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해요. 다윗을 대적해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 give myself unto prayer. 예. 나는 기도에 열중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에 열중해요. 나는 기도에. unto prayer. 나는 기도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기도에 들어갈 뿐이에요. NIV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I am a man of prayer. A man of, 난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는 기도다. 나는 내 자체가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릴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감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